요한계시록 19장 18절 여기서 나오는 그 고기는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뼈 중에 뼈를 통과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아는 거예요. 이제 뼈 중에 뼈는 그 율법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성장 과정 속을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기쁜 소식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살 중에 살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사도 바울 때 와가지고 뭐 복음이냐 율법이냐 뭐 갈라가지고 좀 내가 볼 때 좀 문제는 됐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의 인식차 때문에 이게 율법이고 복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말씀은 그냥 그 자체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 어떤 건 율법이고 뭐 어떤 건 복음이고 이렇지가 않더라고. 오늘날 내가 와서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느끼는 착시 현상이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뭐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뭐 여러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걸 겪어왔잖아. 좀 옳은 일을 한 것 같은 거는 은혜가 늦게 오고, 좀 잘못한 거는 응징이 빠르시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착시현상 속에서 느껴왔고, 또 법이란 거는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도 같은 그런 엄중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구약에서 토라라는 게 그게 정말 시시가 되면은 다시스가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제 세마포인데, 타르시스인데, 쉬쉬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이제 먹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오칼르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먹으라 이제 명령이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베사르, 부사르, 고기와 기쁜 소식이죠. 그다음에 물라킴, 왕들의 고기와 왕들의 기쁜 소식과, 그다음에 이제 요 천부장 있을 때 요 천부장 요거 알루핌인데, 여기 배우다인데, 요게 이제 배우다인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복수란 말이에요. 이제 ES인데 복수인데, 요 천부장이 이제 알레프인데, 이게 이제 배우다자란 말이에요. 이제 배워서 이제 변화한 자들이겠죠. 이제 어근이 이제 런이니까 변화한 자들이겠죠. 이제 그래서 장들이 됐다. 그래서 천부장들의 고기와 저게 요게 체레미디 유드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저거예요. 요거 영계형 복수예요. 원래 더 번역하면 천들의 부장들이지, 직역하면.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영계형 복수, 의들이다. 그러니까 천들의 배움들의 부장들이다. 원래 배움들의 부장들은 천부장들의 고기와, 그 다음에 부사르, 기보림, 요거 이제 네피림이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할 때 요 특이한이 요게 들어와요. 기보림 들어와가지고 용사들의 고기와 기쁜 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들을 탄 락하브한 탄자들의 고기와,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들이 요거 받은, 여기서 그들은 요 말들을 받은 거예요. 직역으로 그냥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F게 쳐놓고 문장이 좀 둔탁해질까봐 말들을 탄 자들의 고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귀한 귀인들의 모든 자손들의 고기를 너희는 먹으라. 너희는 먹으라.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종들이나 아바딤, 그 다음에 하크, 타님, 요 카토니의 막내예요. 요거 아직 말째가 남아있나. 네, 막내. 그 작아진 자들이나, 그 다음에 돌림, 까돌림이 큰 강명할 때 그 큰 자들이나 같이 매일반이라. 고민하다 할 때 이제 요게 가장 알맞는 한글 번역 같아서 매일반으로 놨어요. 내가 같이 매일반이라. 종들이나 작아진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이렇게 먹어라 이거죠. 이렇게 먹어라. 이제 귀인들 자손들의 고기와
말 탄 자들의 고기와 용사들의 고기와 천의 부장들의 고기와 왕들의 고기를 너희들은 먹으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 잘 됐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번역은 말 탄자들 할 때 말 탄자들 할 때 탄자들 요게 요 말 탄자들 할 때 요 탄자들이 요게 이제 요 각주가 들어가요. 지금 요 각주 라카브 요거 라카브가 어근의 뜻이 타다, 공중에 뜨다, 물 위에 뜨다, 타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다가 뭐냐면 높은 곳에 들어올린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 들어올린 거를 말탄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제 아브람 단계에서 이게 이루어지겠지.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할 때 그 높은 곳에 이렇게 들어올려지면은 말탄 자라 공중에 떠서 물 위에 뜨고 말탄 사람이 된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근데 기초가 없는 가운데 공중에 뜨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건 귀신이지.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3절 열왕기하 18장 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공중에 떠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66권의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야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돼야 되겠죠. 이제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인칭 만일 그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다 이제 작전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말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이란 거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더라고. 지나간 날 돌이켜 보니까 인생 자체가 나와의 전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지면은 밖에도 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고멜이 되는 거라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완전케 되는 거다. 약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고멜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고멜이 이제 그 천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 알타이 산맥 쪽에 이제 이게 우거하게 되는데 이들 그 고멜의 후손이 그 고구려의 그 고조선의 고시 왕족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스키타이 족속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구려의 왕들이 다 고시였으니까 그리고 단군 왕조도 다 고시였고 고멜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태껏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증사를 영의 세계가 그림자로 드러난 게 실증사인데 실증사를 자꾸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불투명해진다고. 연도도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뭐 어떤 현대의 화학적인 기술로 몇 년도에 뭐 이게 이 화석이 뭐 몇 년도 거다 그것도 다 불투명하다 그러더라고. 정말 생각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붙이고 또 이 사람만 밖에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또 내 악한 속성이든 선한 속성이든 갖다 붙이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 근데 이제 지나간 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항상 그 다윗한테 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마온 강야에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음이 7걸음 남짓 하나이다라고. 그때 사울의 등 뒤에 누굴 붙이냐면 브레셋을 붙이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기에 처해 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악한 상황이 나를 코너로 몰려고 그럴 때 극남단 코너로 몰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뒤에 블레셋을 붙인다. 폴리세트를 붙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기도하면은 블레셋을 갖다 붙여가지고 테러를 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한쪽 궤가 막혀 있으면 다른 쪽 궤가 이미 열려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붙여가지고 그 테러를 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막아놓고 사람을
연단시키지 않아요. 테러를 항상 열어두세요. 항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높이 들리우고 물 위에 뜬 사람을 낼 수 있다면, 공중에 뜬 사람을 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말들을 탄 자들의 고기와, 말들을 타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빠사르가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제. 기쁜 소식. 말들을 탈 줄 아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기쁜 소식이 된다. 곧바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쁜 소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러면은 이 나귀의 본질이 뭐냐면,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것의 본질이 그림자는 나귀고 그 안에 담긴 뜻이 이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진 게 나귀인데, 나귀를 타는 존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나귀 안에 담긴 구원을 베풀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여진 요 나귀 안에 담긴 본질에 우리가 우거하면은 나귀 새끼가 된다. 나귀 새끼는 이트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베레시트에서 피조물이 가야 될 길이다. 나귀 안에 담긴 그 본질에 내가 우거해야 된다 이거죠. 우거해야 된다. 그걸 나귀 새끼라고 그런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 조상의 뭐 야곱의 업으로만 기르시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수많은 것들이 이게 다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성경이 끝도 없는 인식과 분별의 요단 온들이다. 성경 자체가 지평이다. 열왕기하 3장 16절 여기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열왕기하 13장 16절에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또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들을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할 때 그 안차라고라는 뜻이 뭐냐면, 이 국어사전 찾으면요, 자세히 조사하여 살피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차라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들을 안찰한 자가 됐을 때, 이 말들을 탄 자가 되고 안찰한 자가 됐을 때, 인생을 살피고 잘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핀 자들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빠사르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할 때 싣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현란하게 방사돼 나가는데, 이것도 아마 그 엄청난 그 방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세계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추상명사의 세계에서 뼈조각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주요 본질이지만 뼈조각에 불과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용사는 그럼 이게 네피림인데, 요게 이제 용사들,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한 자들의 고기와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보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기보르, 요 복수고, 요거는 기보르가 들어가가지고, 기보르가 들어가가지고, 전능한, 능한, 용맹 있는, 특이한, 뭐 강성한, 여러 뜻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6장 4절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3절을 보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게 누시가 되는 거죠. 누시. 그러니까 그 나의 영이 그 사람 안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저기 그 사람 안을 나의 영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더 이상 디나를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이 판단하지 않겠다. 지금 이게 디나가 판단하다니까 더 이상 너희가 세켐의 사역을 다 감당하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노야돈하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를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거로 지금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들이 기쁜 소식이 됐단 말이죠. 이제 기쁜 소식이 되고 육체가 됨이라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날이 이제 120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100의 뜨락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무한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100의 뜨락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무한반복되면서 년으로 살았다. 지금 이 번역이 좀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되는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이거죠. 이게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뭘 취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그대로 되니라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이게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사람의 딸들이 돼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용사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용사들의 기쁜 소식이 된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유명하다가 뭐다? 정관사 하랑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할 때,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네피림이. 그러면 유명한은 뭐다? 핫셈이다, 이거 셈이다. 그 이름이다, 이거. 그 이름의 명성을 이룬 용사다, 이거죠. 명성을 이룬 용사고, 사람이었다가 들어갈 때 아노시가 들어온단 말이야, 아노시. 이게 아노시가 들어오는데, 아노세이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야돈하는 야돈할 수 있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이 명성이 돼가지고, 이 이름들 안에 속을 봐가지고, 다 활용했단 말이에요. 다 활용해가지고, 나의 영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단계에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고 그랬다. 유명한 용사가 보다 셈의 장막 안에서 유명하게 됐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셈의 장막 안에서 유명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더라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이었더라. 이게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뭐 여기서 용사가 사람이더라.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고대 네피림이 유명한 사람이더라. 사람이더라가 에노시란 말이에요. 이게 에노시. 이름 안에 속뜻을 보고 다 자기 자신을 경지하겠다. 이 에노시를 낳았을 때 뭐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탁 나가는 거지. 4장에 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선포했다. 카라가 나가요. 선포했다. 이제 4장에 이게 나간다. 여기서 이제 이게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120세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안을 아담 그 사람 안을 영원히 나의 영이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돈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곧바로 고기가 된다. 기쁜 소식을 타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기쁜 소식이 전달하게 된다. 기쁜 소식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게 120세의 공력에 들어간 자다. 네피림이다. 고대의 유명한 용사인데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다. 핫삼 안에서 이루어졌다.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 에나시다 이거죠. 에노시다.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 에노시. 여호와의 법을 선포할 수 있는 여호와라는 거는 뭐냐면 법의 실체예요. 법의 실체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자가 선포하는 게 바로 바사르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이게 기보루가 나간 거예요. 기보루가 나간 거고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6장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용사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피림이 있었는데 고대의 유명한 용사더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고대는 뭐예요? 고대는 메올람이 고대예요. 메올람. 이 고대, 이 영원한 올람의 올람은 어디서 나왔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나왔다 이거죠. 창세기 1장 5절. 라우르를 위해서 요물 중고의 완성이 라우르를 위해서 요물 줬는데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줬는데 이거의 완성이 올람이다 이거죠. 이게 고대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고대. 영원한 세계에서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나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셈의 장막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가 된 거다. 자기 자신을 보고 다스린 자가 된 거다. 이걸 네피림이라고 했다. 공력으로는 120세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용사들의 고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은 뭐 창세기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 그렇다, 이거죠, 지금. 120세의 공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용사라는 이 개념이 이루어지려면, 고대, 올람의 영원한 세계에서 올람의 우리 시계 맞추잖아요. 올람, 알람. 이 영어의 알람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올람이란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고 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요거의 완성이 올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의 고대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유명한 셈의 장막 안에서 유명한이 뭐예요? 한자로 있을 유와 이름명자 아니에요? 에? 유명한이 있을 유와 이름명자란 말이야. 에? 유명한이 한자로 뭐예요? 있을 유와 우리 아버님의 이게 저건데 있을 유와 이름명자다. 영어로는 이건 이제 name인데, name.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가로 name은 나는 갓했다, 얻었다, 갓했다. 뭘? name으로 명성을 얻었다. 나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 3류번역이고, 나는 얻었다. 이름을 얻었다.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상이다. 그게 가장 세련된 번역이다. 고대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세계는 어디서 나왔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나왔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을 줬는데 그거의 완성이 올람이다. 이 고대가 여기서 훅 들어온다. 유명한이 뭐다? 있을 리와 이름명자다 이거죠. 셈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셈의 장막이다. 야벳이 창대케 되나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지. 고대 유명한 셈의 장막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판단할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간 자가 네피림이다 이거죠. 바로 그걸 에노시라고 그런다. 에노세이라고 그런다. 120세의 공력이다. 요렇게 돼야지 고기라고 그런다. 기쁜 소식이 나온다. 이제 기쁜 소식이 나온다.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완성된 귀인들, 그러니까 모든 귀인들의 자손들의 고기를 너희는 먹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콜이란 단어가 이게 지금 그 과거형으로 쓰이는데 이게 시형사전 찾으면 이게 지금 컴플리티드거든요. 이게 컴플리티드인데 ED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지. 왜 과거가 쓰이냐? 이게 앞전에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인 태초와 나중과 처음이자 나중인 오메가와 알파보다 앞선다. 앞전이다. 이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능동분사로. 하나님은 이미 앞전에서 다 끝났다. 아버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ED가 붙는단 말이에요. 컴플리티드. 그러니까 여기서의 콜이란 이 단어는 다 컴플리티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수해서 끝낸 거예요. 다 이게 토탈이니까. 다른 영어로 토탈이니까, 토탈. 수 계산이 끝난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 들어갈 때 토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최종 계산이. 토탈이 하나님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토탈. 근데 컴플리티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 모든 귀인들의 자손들의 고기를 이 귀인이 뭐냐 호림인데 이게 지금 독사의 굴할 때 그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할 때 독사의 구멍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홀이. 그럼 영어로 홀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천막 이런 게 된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이게 하등 언어라는 거지. 이제 동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발음 끼워 따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콜하면 소리. 그러면 이제 CALL 이래 들어가지고 이제 다 이게 동음어로 해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어 뜻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후루가 돼가지고 요게 슐렉이 들어와. 요거 이제 능동문사 형태고 요거는 이제 후루가 들어와가지고 요게 후루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뭐가 되냐면 이사야 11장 8절에서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돼요. 여기 이 구멍이란 말이에요. 독사의 구멍으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 8장 15절에서는 뭐로 번역돼 있냐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말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면류관, 지혜의 면류관을 쓰고 이제 하나님의 66권의 막벨라굴의 그 안의 뜻으로 덧입은 이 흰 조복을 입고 흰 조복이 이제 그 흰 희게 된 그 조복이 이게 안의 뜻이 바깥에 속옷이 겉옷이 되니까 그게 이제 금면류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찔러 들어가 가지고 그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된 게 이제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말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으니까 그 땅이 이걸 받아내니까 그 피를 받아내니까 자색 가는 베옷이 되겠죠. 이제 자색의 뜻을 가늘게 뽑아낸 게 베옷이란 말이에요. 자색의 의미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의미를 잘 가늘게 암차례해서 뽑아내요. 이게 잘 가늘게 뽑아냈더니 그것이 바로 배겉옷이다. 이게 세마포 겉옷이다 이거죠. 배겉옷을 입고 왕의 말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단어가 형용사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히바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서 히바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용사예요. 요거 형용사. 사실 품사 중에서 최고의 품사는 형용사죠. 사실 따져보면. 다니엘서 7장 9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할 때 희기가예요. 이게 그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4와 7이 맞물려서 붙었겠죠. 이제 구약사에서 4와 7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4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제 7과 4가 그냥 끊임없이 맞물리면서 이제 맷돌처럼 돌아갔겠죠. 이제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바퀴의 모든 그 살은 점을 향해 있어요.
바퀴가 어떤 바퀴든지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점을 향해서 모여들게 돼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원의 세계에서 점을 향해서 다 살이다 다 집중되게 돼 있다. 그게 바퀴의 그게 참다운 의미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희귀가 눈 감고 할 때 희귀가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귀인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된 거거든요. 최배달식으로 얘기하면 검정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양의 털이 있죠. 양의 털.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나 이거 양털 조끼를 자주 입혀줬거든요. 양의 털이 있잖아요. 그 노래요. 요런 색이에요. 요런 색. 양이 아주 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주 희지가 않고 노리끼리한 하얀색이에요. 양털은 꼬불꼬불하면서. 그래서 귀인들의 모든 자손들의 고기를 그럼 이 귀인들이라는 걸 뭐냐면 내가 검정띠가 하얀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땀에 쩔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 저기 박찬호 시대 때 그 에릭 가니에라고 있었어요. 그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인데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그 모자를 보면은 자꾸 모자를 최동훈이처럼 만져가지고 그 손에 땀이 쩔어가지고 모자가 하얗게 됐더라고. 소금띠가 묻어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인들이에요. 그게 정말 그 땀에 쩔어가지고 검정띠가 하얀띠가 됐다. 그게 귀인들의 완성된 자손들의 귀인들의 완성된 자손들이 되면 세운자들이 되면 곧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고기다 이거죠. 고기다. 기쁜 소식이 된다.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잖아요. 그 사람 바라보는 게 독이에요.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산 사람을 바라보면 독이라고. 스트레스가 확 들어온다고. 무슨 언어가 교환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독이다. 근데 귀인들의 모든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곧바로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러니까 인생 하나하나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언어인데 곧바로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다 이게 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쪼개는 거예요. 지금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귀인들의 모든 자손들이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빠사르가 된다. 그 다음에 용사들 120세의 공룡 100의 뜰학에서 풀 채소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요 인식과 분별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서 나간다. 이게 100의 뜰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산대 10번이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20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년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 존재를 뭐라고 그랬다? 네피림이라고 그랬다. 고대의 유명한 용사다. 그럼 고대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나왔다. 라오르를 위해서 요물중고의 완성이 올람이다 이거죠. 올람이다. 그 올람의 적도 맨무가 딱 붙는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 어떤 단어에 맨무가 붙잖아요. 메시아, 뭐 마노아, 노아 앞에 마노아 이런 게 붙으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메알람 이러면 이 고대의 유명한 영원한 이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아. 근데 유명이란 한자가 이게 이슬류랑 이름명자잖아요. 그럼 이슬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셈의 장막 안에 있어라 이거죠. 지금 셈의 장막 안에 있어라. 유명한 유가 어디 있다? 이름 안에 있어라. 셈의 장막 안에 있어라. 그게 유명한이라고요. 그럼 이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핫삼이 들어오잖아요. 핫삼이. 유명한이 핫삼이에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명성. 이걸 이름이라고 번역하면 3류 번역이고, I got a name 내 얘기 있잖아요. 나는, 명성을 얻은 자다. 지금 명성을 얻은 자다. 이 얻었다, 이 가슴 저거지, 이제 루카우가 되겠죠. 이제 루카우. 루카우가 되겠죠. 이 루카우. 본으로 취함을 당했다. 이게 루카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본으로 취함을 당했다. 이걸 영어로 갓이라고 했다고요. 갓. 이제 I got a name 할 때 난 명성을 얻었다. 본으로 취하게 됐다. 취함을 당했다. 이게 푸활형이니까 점색이 내려오니까 푸활형이니까 간이형 수동태가 되니까 수동태가 되니까
루카우다. 이게 이름 안의 속뜻을 내가 취함을 당했다. 그 이름 안의 속뜻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름 안의 속뜻이 배 겉옷이 됐다. 배 겉옷이 됐다. 요게 에스더 8장 15절이다.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왕의 말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너희는 먹으라. 먹는 거는 뭐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에드먼드 후설의 그 정신현상학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그 사물의 본질을 내 정신이 받아들이는 단적인 수행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 정신이 먹는 단적인 수행작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는 뭐다? 보는 거다. 보는 건 내 정신이 먹는 거다. 먹었더니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다가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인데 선악을 분별하게 되더라. 이게 창세기 2장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더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왕들의 기쁜 소식을 왕들의 고기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왕들의 고기와 이 왕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 왕들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왕들은 그러면 이 왕들은 이 왕들의 고기와 기쁜 소식과 천부장이다. 이 천부장들의 고기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레 베 기멜 달렛이 아니라 베트 기멜 달렛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베트 알렙 기멜 달렛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의 집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베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렙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플라톤이 이런 이 세상 술사들을 걸치면서 인간의지가 먼저 베트 앞에 나서게 되니까 내가 배운 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내가 볼 때 알렉산더 때 와서 바뀌었을 거라고 틀림없어요 이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의 집이 먼저 앞전으로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전을 배우는 게 나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변화된 존재다. 그래서 변화된 장이 됐다. 부장들이 됐다. 그래서 천의 부장들이 되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곧바로. 그래서 그 알렙 베 기멜 달렛은 틀린 순서고 베트 알렙 기멜 달렛이 나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사들의 기쁜 소식과 내가 용사들이 되면 120세의 공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셈의 장막에서 유명한 용사가 되면 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 안에 66권이 세팅돼 있다. 그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 자란 말이에요. 그 안을 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란 말이에요. 이게 에노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에노시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4절인가 25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에노시에 대해서 뭐라고 나가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법의 실체를 선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불렀더라가 선포하다예요. 이제 뭐다? 레위기의 단계에 들어갔다. 산제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에노스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4장 26절이에요. 요게 4장 26절이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이게 이제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의 좀 맹점이 이런 건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요 문장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비로소가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비로소가 뭐다?
후할이란 말이에요. 후할. 비로소가. 할랄이란 말이에요. 할랄. 포도 농사의 시작이었다. 나를 꿰찔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비로소가 키포인트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의미가 축소돼 버렸다. 이게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글로 다시 나와줘야 되는 이 수고를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셈의 장막 안에서 비로소 나를 꿰찔르기 시작하는 존재를 유명한 용사라고 그랬다. 이거다. 유명한 용사라고 그랬다.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됨이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너의 모습이 깊은 소식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빠사르다. 너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지금 푸는 거 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아주 옛날보다 아주 디테일하고 더 요르단으로 내려오고 더 아주 그냥 섬세하게 푸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옛날보다 불과 한두 달 전보다 더 섬세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우리들이 타인에게 내 모습을 먹여줄 수 있으려면 일단 왕들의 깊은 소식이 돼야 된다. 이게 왕들 같은 제사장이 우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딱 나오는 게 이거라고 이제. 천부장이 되라. 천부장의 목적은 뭐예요? 백부장이 목적이에요. 천부장의 목적은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 스승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자마자 난다 이거지. 이게 빛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신다. 오시지 말라고 그래야 된다고. 오실 필요 없다고. 스승님께서 옛날에 얘기하신 거로 족하나이다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스승님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2025년도 전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말씀하신 거로 족하나이다 이래야 된다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나이다. 뭘 또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십니까? 괜히 또 큰 교회랑 이런 사람들이 또 죽인다고. 또 죽이고, 정치권이랑 연결하고, 또 그 경찰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연결해서 또 죽인다고. 그래서 이게 천의 부장들의 고기와 그것도 죽을 뿐도 아니지만 뭐 천의 부장들의 고기와 그럼 이 배우는 목적은 변화하는 게 목적이다. 변화하는 게 목적이고 천부장의 목적은 백부장이 되는데 목적이다. 백부장이 되는 게 목적이다. 백부장은 뭐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게 들어와줘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용사들의 고기와 이 용사들 네피림 했어요. 충분히. 네피림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다. 그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은 에노심이다. 에노심은 뭐다? 법의 실체를 선포하게 된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러면 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이 에노스를 하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카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산제사. 파이크라가 산제사란 말이에요. 산제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용사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요걸 한글 성경으로는 지금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 변화가 심하냐고요. 이게 내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뭐 바둑을 뜨건 뭐 어떤 일을 하건 감정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고수예요. 내가 보니까 감정 변화가 심하지 않아야 된다. 바둑도 고수는 그렇게 난타전 안 해요. 그냥 아마겟돈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전쟁하다가 그냥 돌을 놔요. 내가 졌다고.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별다른 전쟁이 없는데 졌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라매 공원에서 뭐 화력수와 침역수가 이렇게 다 공존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걔들이 그 땅 따먹기 싸움이 아주 심하거든요. 기싸움이. 그럼 걔들도 생존해야 되니까 서로 그냥 막 영토를 차지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데 실제로 싸운단 말이죠. 이게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귀인들의 모든 자손들의 귀인들의 완성된 세운자들이 되면은 그 사람 모습이 기쁜 소식 아니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에보드, 오벳 에돔의 후손들인데, 이 오벳 에돔의 그 에돔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베드. 이 오베드가 뭐예요, 이게 오베드가. 에돔이 뭐예요, 에돔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보드 된 자들, 종들이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다.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이거죠. 가나안의 모든 지명, 수개념, 인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그래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든다. 작아지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 하나님 말씀만 승하게 된다. 까돌된다. 그 여기서 종들이나 작아진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매일반이다. 이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여인이 구약 39권의 여인이 난 자식 중에서 가장 적지만, 가장 크지만 가장 적은 자다. 큰 자는 작은 자고 종들이다. 이 세 개가 하나로 관통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총리셋 중에 하나다. 종들은 작아진 자고 큰 자들이다. 이게 하나의 현으로 활로 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활로 글 수 있어야 된다. 활로 쫙 글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개의 현을 활로 쫙 꺼서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왕이다. 이게 왕이다. 그러니까 종들이나 작아진 자들이나 큰 자들이다. 이걸 하나의 현으로 쫙 껐더니 왕이 나온다. 이게 왕이다. 왕이다. 멜라크입니다. 이 왕이다. 이게 왕이다. 종들은 뭐다? 작아진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만 키운 자다. 하나님 말씀만 승하게 한 자다. 요게 다 매일반이다. 하나다. 이게 왕들이다. 왕들이다. 하나 다 쪼개서 한 거예요, 지금. 하나가 다 쪼개서 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명기 10장 17절, 요 이제 기보루에서 하나 안 했는데, 요거 기보루에서, 요거 용사할 때, 용사는 120세의 공력에 들어가야 돼요. 120세의 공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간 게 용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창세기 6장 3절과 6장 4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유명이 뭐냐면 이슬유랑 이름명이란 말이에요. 유가 명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고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올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유가 명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고대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에노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에노시가 산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루어진다. 법 안을 보고 하나님 뜻 안을 보고 자기 자신을 꿰찌르기 시작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 에노스는 비로소의 단계에 들어간 거다. 비로소는 뭐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거기에 들어간 자예요. 거기에 들어간 자다. 그게 비로소다. 할랄 동사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보루가 이게 뭐냐면 기보루가 그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이렇게 나가요. 크고 능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의 신들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이게 이 원판 보면 말이죠. 뒤에 있는 신은 뭐냐면요. 엘로힘이에요. 신들이고 앞에 있는 신은 엘로헤이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것도 연계형 복수고 뒤에 있는 것도 명사남성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엘로 딱 받아요.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이게 원판 번역을 보면 신명기 10장 17절이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의 신들이며 주들의 주들이시고 하나님은 딱 여기서 받아요. 단수로 이렇게 받아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왜 이 뇌물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조선의 역사를 보고 고려 때 역사를 보면 드러나요. 한국이 가장 많은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를 보면 고구려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강대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려시대로 보면 고려시대 때도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그래도 그 중국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이 조공을 바친 나라가 받아먹었지만 나중에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뇌물을 주면은 뇌물을 받은 자랑 뇌물을 준 자랑 왼수지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원리인데 그래서 뇌물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뇌물을 준 나라가 뇌물을 받은 나라의 침공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였어요. 이게 고려의 역사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의 신들이고 주들의 주시고 그 하나님은 딱 단수로 받는단 말이죠. 이제 지금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쭉쭉쭉 나가다가 지혜로운 자는 요건 나중에 하시고 요건 나중에 이거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신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이렇게 나가요. 다 복수예요. 주들의 주시며 그분은 그 하나님은 크고 크시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 뇌물을 우리가 받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게 내 개인적인 이 생각으로는 2단계에 들어가야지 2단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신의 산에서 2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면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볼 때 공의로운 이 현상계에서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될 수 있으나 그것도 불안정한 게 뭐냐면 그 후손들이 다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자식들 봐봐요. 그거 다 그렇다고. 사무엘의 자식들 보면 사무엘이 궁창이 하늘이 된 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하늘이 된 자가 아니거든. 그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야. 그 자식이. 육신의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비근한 예로 큰 교회를 일으킨 그 목사들의 자식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비근한 예로.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정주영 회장보다 나는 정몽구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리고 또 이병철 회장보다 이건희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아버지가 일으켜놓은 걸 지키면서 발전시켰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고 가는 거는 차라리 자부심이 있다고. 근데 이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 꼬리를 만져가지고 오는 이 후계자들은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업적을 잘 지키고 또 승하게 해야 돼. 이게 어렵다고, 이게 더. 그러니까 이게 정몽구나 난 이건희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건희 회장이 왜 찍혔냐면, 김영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해가지고, 김영삼 위에 들어가가지고, 찍혔다고, 많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김영삼이가 한국의 중급 시장도 안 되는 금융세계를 훌로 개방시켜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냥 외국인들은 한국을 금고로 여겨요. 캐시카우로 여겨요. 그냥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중급밖에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금융세계로 들어가면. 아주 조그마한 섬이라고요. 제조업으로는 강국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요거 다 됐죠? 이제 요거 하나하나 다 분해했어요. 하나하나 다 자세히 분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땅의 임금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왜 일으키냐면 바벨로부터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도고 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체와 땅의 임금들은 바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게 그 진주와 자주옷과 귀한 돌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전쟁하는 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하는 떡이 된다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못 살아가게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다 삶의 원리로 다 끌어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나가는 중인지도 몰라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강의가 지금.
예. 0010. 예. 하게 쪼개가지고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기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더라 할 때 육신이 빠사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인지 육신이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 요걸 현몽이라고 그랬다. 요걸. 현몽이라고 그랬다.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 6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아시죠? 우리 했죠? 그거.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요 함께 끌어내리라가 뭐냐면 본질이 엮여가지고 함께 나오는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노아의 손자가 고멜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노아의 손자가 고멜인 거.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그 당나라 때 이제 고선지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아르마니아인의 조상이 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야벳의 큰아들인 고멜이에요. 이제 그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라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인의 조상이 야곱의 큰아들 고멜이다. 창세기 10장 1, 2절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고멜 땅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터키 지역은 뭐냐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역 아니에요. 아라랏이가 터키 동남부에 있으니까 비단길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 터키 동남부가 하루 아라라트라고 해서 방주가 도착한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크로드를 개척에 들어간 게 이제 그 고멜의 후손인 스키타이 족속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고멜의 후손이 당군에 이거로 들어온 거 아니냐. 쟤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욕단이 들어와가지고 단지파가 당군이 된 게 아니라 당군의 성이 고시란 말이에요. 고구려 왕들도 고시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당군도 고열가 당군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 고시가 이제 고멜의 이제 후손으로 들어와가지고 터키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멜의 후손이 시키타이 족속이 돼가지고 실크로드를 개척에 들어갔다. 지금 이게 맞는 정설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정설 같고,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삼손께서 이제 블레셋의 이제 신당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소라지구에서 이동하는 그거는 누군가는 시키타이 족속인 고멜의 후손들이 실크로드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로드를 따라서 나중에 간 거지. 지금 와 생각하면, 훨씬 후니까. 사사기 때나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뽑아내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고멜의 후손이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뭐로 증명하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지 않냐? 그럼 아라랏산으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되지 않냐? 그럼 방주 안에 언약궤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고멜의 후손이 시키타이 족속이 되고 이 아르마인의 기독교를 최초로 일으킨 국가가 아르메니아거든요. 그 아르마인의 조상이 바로 야벳의 큰아들인 고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함께 전쟁을 일으켜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이 하나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아까 내가 약간 잘못 얘기한 것도 약간 좀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짐승 왕의 임금들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자색옷과 귀한 돌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바벨로부터 꼴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높이 들림을 받은 말탄자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함께. 뼈묶음이 돼서. 지금 그렇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 이제 번역이 들어갔죠?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번역이 들어가서 지금 그 짐승과, 요거 짐승이라고 번역됐죠, 요거 짐승. 요거요. 요거는 땅의 임금들은, 땅의 상고와 임금들은 바벨로부터 귀한 돌과
진주와 자주색 옷에 본체를 받은 거죠. 그죠? 본체를 받은 자들이다.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군대가 됐다. 이거 때가 됐다. 군대가 됐다. 이 때들이 이제 때들이 모여서 이제 기어간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르가핌 요거 아르가핌 요거 그래서 군대, 때, 무리, 부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가핌. 에스겔서 12장 14절. 에스겔서 12장 14절. 내가 또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에스겔서 17장 21절. 여기서는 부대들이에요. 부대들. 에스겔서 12장 14절에서는 에스겔서 17장 21절에서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는 그 모든 군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6절에서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고멜의 완성된 때란 말이에요. 고멜과 그 모든 때 하니까 고멜과 그 완성된 때, 이게 모든 때가 이제 모든이 완성된 거니까 모든 때와 할 때 때와예요. 이게 이 노아의 손자인데 고멜이 이 고시가 스키타이 족속이 돼가지고 고멜의 후손들이 스키타이 족속인데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니까 아라랏산부터 실크로드가 비단길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 방주 안에 언약궤랑 이제 각 민족의 이제 그 문명이랑 부딪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헌팅턴의 문명 충돌이죠, 이제. 그리고 이 방주가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언약궤가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40주 40야의 기름짐이 큰 비가 돼서 올라오니까 내가 쌓아왔던 이 정신세계랑 부딪히는 거지, 이제. 막 이게 아마겟돈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가 있다고요. 이게 다 부셔지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를 고멜의 후손들이 개척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삼손이 이제 사사기 때, 지금 뭐, 욕단이 우리 당군조선의 선조들이고, 뭐, 단지파가 선조들이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이 흐름으로 보면은, 이 야벳의 아들인 고멜로부터, 이제 스키타이 족속이 돼가지고, 실크로드를 개척에 들어갔다. 이게 정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벳의 큰아들이 고멜이니까. 이 고씨가, 당군조선의 고씨고, 고구려 왕족의 고씨로 됐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들이 얘기하는 뭐 욕단이니 뭐 단지파가 그래서 당군조선이 나왔다. 그게 아니라, 당군이란 거는 하나의 제사장의 직업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으니까, 왕이 곧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이걸 이루려고 그랬던 거지. 이게 이제 절대왕조를 이루려고 그랬던 거지, 이제. 근데 이 절대왕조라는 거는,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권과 권력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산군도 그랬고, 이 절대왕조로 들어가면, 아무리 뭐, 솔로몬도 말년에 흩날리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야. 재정적자에 흩날리고, 수많은 이방민족의 공주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품위 위주비를 줘야 되니까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이 세금의 징수로부터 노역에 시달리니까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는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에서부터 도출돼가지고 다시 쳐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교회의 권력도 그렇고 어떤 조직의 권력도 다 수면 아래의 본질은 머니다 이거야. 돈이다. 이 돈 때문에 다들 가는 거라고. 이 정치란 게 결국 뭐겠어요? 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보를 잘 취득하니까 먼저 선침해를 해놓는 거 아니에요. 다 선침해를 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니까 선침해를 해가지고 미리 거기다 짱 박아놓고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본질은 다 이 파도의 겉표면은 정치고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본질은 돈이다. 결국 솔로몬이 미끄러져 갔던 경우는 너무 재정적자였다 이거예요.
재정적자였고 이 재정적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여로보암들을 증가시켜 나갔다.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특정한 한 인물이 많은 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특정한 인물 안에는 그 불만의 백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그 시카고 볼스의 옛날에 농구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게 마이클 조던이 50점 이상 넣은 날은 진다. 스커트 피펜도 한 20점 넣어주고 쿠코치도 한 16점 넣어주고 노드맨도 한 15점 넣어주고 골고루 물들이 떼지어서 가는 군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클 조던은 한 32점 내지 35점 정도 넣어줬을 때 그때가 가장 그 승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거예요. 너무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은 강한 조직이 못 된다. 강한 조직이 못 된다.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해가지고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왕인데 특별한 왕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울 때도.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이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데 눈에 보이는 왕이 얼마나 잘하겠냐. 결국 가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때,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게 뭐냐면 결국 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아까 푸는 거대로 이게 왕의 고기는 뭐다, 천부장의 고기는 뭐다, 용사들의 고기는 뭐다, 그 다음에 말을 탄 자들의 고기는 뭐다, 그 다음에 귀인들의 고기를 너희는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종들이나 작아진 자들이나 그 큰 자들이나 다 매일반이다. 종들이 작아진 자들이고 큰 자들이다. 이걸 갖다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엮었을 때 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의미를 엮어가지고 그 때들이 됐을 때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난날의 흐름을 보자고요. 이 땅의 임금들과 땅의 상고들은 누구로부터 꼴을 받았어요? 바벨이 무너져가지고 66권의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바벨이 무너져가지고 바벨이 멸망당해가지고 얻은 그 느바임 족속, 치유받은 족속이 돼서 얻은 게 뭐예요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귀한 돌, 그 다음에 진주, 하나님의 말씀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그 땅이 피를 받아내서 홍포가 됐어요. 이 자주색의 본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땅의 임금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계시록의 흐름을 잘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임금들이 이 생명체와 짐승과 그들의 군대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함께 때를 지어서 모였단 말이에요. 전쟁하기 위해서. 말탄 자와 함께. 그 말탄 자도 우리가 아까 높이 들림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체바는 이게 만물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수요일날 했던 만물. 이 체바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6번.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게 곧바로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2단계 이런 게 만물이다. 만물이다. 강력한 군대다. 만물의 경지에 들어가면 뭐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만물의 경지에 들어가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 창세기 2장 3절에 사바티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죠. 사바티 안식에 들어간다. 요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뭐다? 노아흐다. 이거죠. 쉼이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흐를 안 믿는다. 적도 맹무가 들어가 있는 마노아의 안식을 바란다. 이제. 그런데 사도 요한의 업적은 요 마노아를 마누아까지 끄집어냈다. 슐렉을 시켜가지고 마누아까지 들어오게 했다. 이 사도 요한의 업적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마누아까지 들어오게 했다.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까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은 7단이 머리단이 지혜의 머리단이 빠져가지고 떼지어 기어가는 삼손이었다. 그래서 군대가 돼서 떼지어 갔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삼손처럼 머리단이 7단으로 까 있어가지고 살아서 죽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삼손이 죽일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라는 이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그 위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으다, 짜맞추다, 집합하다. 요게 카할이라는 요게 들어와요. 카할 요게 어디 들어오냐면 요거 모여들었다. 일제이들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지식이 있냐 없냐를 알려면 목사는 그 사람이 강해 설교를 하냐 못하냐를 딱 보면 알아. 왜냐면 오늘 요한복음 들어갔다가 내일 마태복음 들어갔다가 내일 또 출애굽기 이러면은 그 성도는 너무나 많은 성읍을 기초 없이 주유하게 된다. 왕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안 쌓인다. 기초가 안 쌓인다.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 1장 그대로 쫙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갖춘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있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목숨 걸고 전 인생을 가야 돼. 그래야지 강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으다, 짜맞추다, 집합하다. 이 카할인데 공동으로 동시에 함께 일제히 이게 뭐겠어요 결국 빛의 세계 아니에요. 빛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과 지금 나와는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어디서? 유명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피림처럼 내 이슬류가 셈의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에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모여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할 때 모여서 자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2절 여호수아 18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보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누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신이 지친 나머지 7지파를 실로에 모아가지고 이제 신앙의 상태를 돈독하게 다지는 순간이 이게 나가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자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보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다. 이렇게 지금 나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9절, 26장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로 모여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심점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구심점으로. 그래서 그 땅에 거민이 없을 때 내 생각의 거민이 황무해지고 내 생각의 거민이 다 없어질 때 한 두목만 섬기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욥기 11장 여기서 크할에서 하나 더는 욥기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나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이게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잡아 가두는 의미다. 모여들어가 잡아 가두는 의미로 욥기 11장 10절에서 쓰였다. 개정이란 건 뭐냐면 법정을 열어 재판하는 일을 개정이라고 해요.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잡아 가두는 목적은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법정을 열어 재판하는데 디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디나가 들어가가지고 세켐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마음가죽을 베게 한다.
그래서 마음가죽을 찢었더니 내가 숫사자와 암사자가 돼가지고 누가 능히 그를 범할 수 있는 단계에 누가 능히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숫사자와가 암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누가 능히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암사자가 늙은 사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서 완전에 접근해 들어간다. 이게 구로동이다. 서울의 구로동이 그렇다. 구에 완전히 접근해 들어가는 노인이다. 늙을 노자와 구다. 예수님이 구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누구로부터 꼴을 받았다? 바벨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그 바벨은 무너져가지고 바벨이 얻은 게 뭐냐면 귀한 돌과 진주와 자주색과 이걸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본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땅의 상노들과 임금들에게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들의 군대들과 이 군대들은 뭐다? 떼들이다. 본체를 받았으면 이걸 삼손의 머리단처럼 7단으로 묶어서 떼지어 기어가게끔 해야 된다. 이게 떼지어 기어가게끔 해야 된다. 기어가게끔 해야 된다. 요거를 어소시에이티드 날리지라고 해요. 어소시에이티드라고 해요. 떼지어서 기어가야 된다. 관련직 지식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모여들어가 이루어진다. 일제히 모여들어.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의 군대와 말탄 자들과 함께 전쟁을 이제 하게 이루어지는 동력자들이 된다. 이제 동력자들이 된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불평불만만 쌓이지. 그래서 짐승을 내가 보니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일제히들 모여들려면 땅의 임금들이 받았던 진주와 자주색의 본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돌보다 진주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의 본체를 이거를 삼손의 머리단처럼 떼지어서 기어가게 해야 된다. 이걸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모여들었다의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체감과 말탄 자들과 높이 들림을 받은 자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게 동력자들이 된다. 서로 동력자들이 돼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 지금 오늘 강의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에스겔서 38장 6절인데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 의미를 끌어내려가지고 엮어가지고 때를 지어 기어가게끔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요걸 축구에서 이루는 게 맨체스터 시티의 영국의 펩 가디올라 감독이다. 요걸 전술로 활용한 게 축구에서 펩 가디올라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10절에서 그 10장 1절에서 내가 얘기했던 대로 서서히 이제 뭐 한국에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야벳의 아들은 그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가잖아. 그 야벳의 아들이 고멜이다. 요 고멜의 아들이 시키타이 족속이 돼가지고 이제 실크로드를 개척한다. 그럼 고멜의 땅은 원래 어디였다? 터키 지역이다. 터키 동남부였다 이거지.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하는데 그 아라라산이 터키의 동남부고 여기서부터 실크로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군조선의 조상이 된 게 고멜이다. 그래서 당군의 성이 고시고 고구려의 왕들이 다 고시다. 이게 영계성군이한테 죽은 영유왕도 누구냐면 고곤무란 말이에요. 이름이 고곤무. 그 다음 마지막 당군도 고열가 당군이란 말이에요. 이 고씨는 어디서 나왔다? 야벳의 아들인 고멜에서 나왔다. 요 고멜 땅이 어디냐면 터키 동남부다. 요게 방주가 도착했던 아라라산이다. 이거 아라라산 지역이다. 여기서부터 실크로드가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정확히 지금 우리가 푼 거예요. 지금 이게 갖다가 나중에 뭐 삼손 단지파인 삼손이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돌아가시니까
단지파가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소라지구에서 이동했다. 그거는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고멜의 후손들이 이동한 지역을 후손이 돼서 뒤돌아갔을 뿐이라고. 진짜 원조들의 단지파는 고멜의 후손들이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김 목사님이 아실 거야 아마. 근데 굉장히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누군가. 그렇지. 아주 꼭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이거. 욕단이냐? 그렇지. 이게 그게 성만 단이라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군이란 거는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재정일치 사회에. 그거는 재정일치 사회의 그 절대 왕조의 직업이었고 잡이었고 실제 이제 이게 떼지어서 기어가는 의미와 안과 밖의 합일이 이루어지려면 고멜의 후손이 이동했다. 그래서 시키타이 족속이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되고 이들의 그 원산지는 어디냐면 터키 동남부 지역이다. 그 터키 동남부 지역에 뭐가 도착한다? 방주가 도착한다. 이 방주 안에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사상이 비단길을 통해서 나가면서 땅의 상고들을 통해 가지고 이동시켰을 거라고.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그 땅의 상고들을 통해서 이동시킬 때 비단이나 뭐 이런 향재료나 이런 거가 이동된 거는 세컨다리고, 진짜 오리지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이 각 나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명과 충돌하면서 문명 충돌이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고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고조선이다. 방대한 국가였다. 아주 방대한 국가였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방대한 국가다 이거지. 이 국가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000년 이전의 인물들일 수 있어요. 이 후손들이 5,000년 이전의 인물들이고 굉장히 방대한 세계고, 당시 수메르 문명에서 보면은 홍수가 났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큰 홍수가 났다고. 노아의 홍수 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 고멜 이전에 또 누군가가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고멜의 후손이 이제 그 야벳의 큰아들인 고멜의 후손이 시키타이 족속이 돼가지고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요까지는 좀 확실히 뽑아냈어요. 이건 단지파가 이동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땅의 임금들이 바벨로부터 꼴을 받아가지고 이 의미를 꼬기 시작했다. 군대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걸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모여들었다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만 그 체밤이 되는, 이 체밤이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과 그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그 여자와 결혼을 연합해가지고 이루어낸 게 뭐냐면 체밤 아니에요, 이게. 군대들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사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루어낸 게 바로 체밤 아니에요. 군대들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 들림을 받은 이 말탄 자들, 아까 말탄 자들 했죠 우리가. 높이 들림을 받은 자들이다. 말탄 자들, 높이 들림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이 체밤이 이루어진 자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비로소 이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는 알아야,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들에 속듯이 묶여나가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쌓여줘야 된다. 그랬을 때 바벨로부터 꼴을 받아가지고 그 꼴을 받은 거를 엮어서 떼지어 기어가게끔 해가지고 일제이들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일제이들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가치와 함께 전쟁하게 이루어진 거다. 이 하늘의 가치예요, 이거. 체밤이랑 말탄자는 하늘의 가치와 함께 이 땅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지금 이해 갔습니까, 이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바벨로부터 꼴을 받은 땅의 임금들이 꼴을 받은 거를 어소시에이티드 난리지로 엮어가지고 삼손의 머리단처럼 7단을 만들어서 때를 지어가게끔 해야지 하늘의 가치와 함께 싸우는 자가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하늘의 가치는 따로 놀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이제 우리 타이슨 말대로 나와 상대하는 선수는 1년 동안 많은 걸 준비했지만 몇 번치 한 대 맞으면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려.
우리 아멘 하고 박수치고 뭐 겸손해라 그다음에 저기 말을 무겁게 해라 뭐 많은 걸 배워 국민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삶의 뻔치한 데만 삶 속에서 뻔치한 데만 좀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주소란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게 저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요게 그 땅의 땅의 임금들은 바벨로부터 꼴을 받았다. 그래서 꼴을 받은 거를 엮어버렸다. 삼손해버렸다처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사람의 딸들과 이게 연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체밤이란 말이에요.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 만물의 단계에 들어가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가 이게 단계가 있다. 사바티의 안식이 있고 노아의 쉼이 있고 이 쉼에 적도 멤무가 붙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단계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업적은 만무한을 뽑아냈다. 땅에서 완전히 적용받고 나가는 슐레게 단계까지 만무한 단계까지 뽑아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업적이고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은 이런 거에 굉장히 밝더라고. 이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토레도타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이라는 이것이 계보다 두루마리다. 이게 두루마리다. 아담 자손들의 두루마리다. 이거지 이제 자손들의 두루마리다. 자손들의 두루마리다. 이게 여성 복수 들어오고 복수 들어오고 그럼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나타났다고. 그 다음에 빠제 계속 나오잖아요. 라제 미제 계속 나간다고. 이게 여기 하제가 있겠죠. 하제. 이렇게 뽑아낸다고 이 양반.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이걸 제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나갔다는 얘기는 뭐다? 제 안으로 못 들어왔다 이거야. 결과가. 제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서 입구에서 계속 노크를 하는 단계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거야. 제 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의 단계로 못 들어오니까 본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에노스가 돼가지고 세 자의 부가 돼가지고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방주 문을 계속 놓고 하는 상태의 몸부림이 이런 단어로 나타났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제 하제, 빠제, 라제, 미제 막 이렇게 나타났던 거라고. 그 전치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몸부림 쳤던 거라고 이 양반이. 이게 반모섬의 몸부림이라고 이게.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의 한계였고. 현대 기독교는 이제 이 제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줘야지. 응? 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 안을 설명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람 안을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아까 창세기 6장에서처럼 더 이상 판단할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많이는 하고 싶지만 내가 준비 안 해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아. 빼곡히 다 적어왔어. 근데 지치네 좀 이렇게 지쳐. 근데 이게 충분히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어젯밤에도 많이 적었어요 내가. 많이 적었는데 한계를 재판했던 거지. 사도 요한께서 우리보다 모자르고 못나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후세 신앙인들은 전 세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등해지는 거라고. 전 세대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완전 하나님 입장에서는 폐역이지. 내가 볼 때는. 전 세대를 뛰어넘는 사상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앞전에 가까이 가는 구로동에 사는 사람이 된다고. 구로동. 궁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이 된다.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돼서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그게. 내 안에 허다한 하나님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지혜의 민수가 7천이 돼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돼서 산상에 계신 점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애쓰셨어요. 하나의 표현이 다른데 하나의 본체를 엮어가지고 일제히
모여들어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하늘의 가치와 함께 전쟁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하는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 아버님이 원하는 방식의 전쟁으로 빨리 습득해 가야 돼. 가인이 돼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다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문추가 그 엘리트 장군인 문추가 조조에게 죽듯이 뚝방으로 유인당해가 죽듯이 죽어. 이게 왜냐하면 문추가 성공했던 전쟁 배우를 세트 시켜 놓거든. 문추를 뚝방으로 유인하거든. 문추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지. 자기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의 작은 성공이 내일의 큰 성공을 방해하는 거야. 문추한테. 문추한테 일러줄 건 그거야.